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며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성탄절 절기를 마친 후 신년 첫 주에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 바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이날의 구체적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앞에서 그 모습이 변모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거룩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산상 변모주일은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새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명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본문 2절은 엿새 후에라는 시간의 경과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넓게는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여행기 초반에 있었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마태는 이를 두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하지만 마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처럼 베드로를 칭찬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단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가 강조됩니다. 그 깊은 의미와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바는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 예고에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엄한 꾸지람을 받게 되었지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제자와 스승이 서로를 꾸짖는 불편하고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지는 진중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넓은 의미에서 엿새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좁은 의미에서 엿새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 나라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말씀 중 해석하기 힘든 대표적인 난해구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죽음 후에 경험하는 구원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절대로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살아서 그 나라를 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음이 분명하겠지요. 그 의미에 조금이라도 접근하려면 이어지는 변화선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 변형되었다라는 말은 본 모습, 실체를 드러내셨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변형은 빛이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마가는 이를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마태는 구체적으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전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형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고 부대끼던 갈릴리 출신의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요.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는 말씀을 선포하고 비범한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도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간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던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었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인물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키고 율법을 완성한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엘리야는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3년이나 지속된 가뭄을 기도로 해결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모의 변형뿐 아니라 공간의 변형까지 목격한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지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이 말은 그의 숨겨진 욕망이 또다시 그대로 반영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여기서 멈추자는 말입니다. 굳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초인들을 대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고생스럽기만 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 끝에 그가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횡설수설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횡설수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음성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들려온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었습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지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은 제자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져 있던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정체가 3명의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대한 하늘의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친히 밝히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직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라는 엄한 꾸짖음이십니다. 하늘의 음성이 끝나자 순간 황홀경 같은 모든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제자들 앞에는 이전에 익숙한 모습의 예수님만 서 있을 뿐입니다. 막 꿈에서 깨어난 듯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엿새 전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비슷한 경고를 하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드러내놓고 언급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고난 없이 그리스도됨이 불가능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죽어서 그리스도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십자가 없이도 권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왜 그런 허망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항의였습니다. 이는 자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모질게 꾸짖으셨던 것이지요. 이제 변화산 사건 직전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과 연결된 하나의 사건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능이란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죽기 전에 볼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사건이며 부활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지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평범한 인자의 모습,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늘로부터 들려온 명령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동행하는 고단하고 힘겨운 세상살이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시간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인상은 3명의 제자들, 아니 증인들의 뇌리에 깊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은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변화산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날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늘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야 할 곳은 변화산과 같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거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에 고통스럽고 고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살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횡설수설하며 살아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변화산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권능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며 살 수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과 좌절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참 생명과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자리가 분명히 인내의 열매를 이루는 자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연단의 자리이며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버타며 살았고 세상 영광을 탐하며 사느라 그 귀한 직분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 길에 동참하라 명령하십니다.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현실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그곳에서 나와 함께 소망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